할렐루야.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들이 있는데 그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 준비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형상의 형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텔레비전 아시지요? 네, 텔레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텔레비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바라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가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인데, 그 보는 것이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축복, 은혜, 그것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미리 보면서 기뻐하고, 미리 보면서 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내려오면 가나라고 하는 해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지위가 굉장히 높지요. 또 부유했을 거예요.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왕의 신하, 아이의 아버지에게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제는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그분만이 소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나에 오셨다, 이런 정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30km면 일찍 출발하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가나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공해요. 그가 예수님 앞에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지위가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영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그러자 49절에서 그가 다시 한번 간곡히 말합니다.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더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자,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곧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진짜요? 정말 내 아들이 낫는다고요? 약도 안 주고 뭘 만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진짜 내 아들이 낫는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혹시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가 등장하는데, 그는 아람이 가장 강할 때에, 강대국일 때에 아람의 2인자가 나아만이었어요. 근데 이 2인자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나병, 문둥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고치지를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면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귀한 보물과 선물들을 많이 싣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대 높은 사람이 왔는데 콧등도 안 보여요. 그리고는 자기의 하인을 시켜가지고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집에 가라, 그렇게만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화를 잔뜩 내는 거죠.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내 피부에 위에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화를 잔뜩 내면서 돌아갑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과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는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 한마디에 그저 뭐 진짜냐 아니냐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진리가 단순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겨우 그것뿐이냐고 물어봐요. 더 복잡한 것 요구하지 않아서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말하면, 심지어는 제가 직접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뿐이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천국 갈 수 있냐고 못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복잡한 걸 요구해야 좀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헌신도 해야 되고요, 또 전도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담배도 끊어야 되고요, 술도 끊어야 되고요. 요구하는 것이 좀 많아야지 믿음이 가지.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너무 단순하다고 안 믿어진대요. 세상이 복잡한 걸 요구하니까 교회도 덩달아 여기에 춤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복잡하게 꼬고 얽고 그리고 마치 대단한 것을 나만 아는 것처럼 성경에 뭘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다, 요한계시록을 막 떠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특강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좀 믿어진다, 이렇게 세상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닌 것들이에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믿기만 하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에 온전히 사로잡히시고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게
네 아들이 살 거다.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그저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이에게 어떤 일로 나타날까요? 왕의 신하가 다시 부지런히 자기 집으로 저 가버나움을 향해서 갑니다. 30km 거리였죠. 근데 가다가 핸드폰도 없어요. 연락도 안 됐고 약속도 안 됐는데 자기의 하인들 종들이 오는 것을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서 왜 오냐 물어보니까 주인님의 아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51절을 보니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버지의 충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죽어가는 아들이 천천히 호전이 되고 회복이 되다가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건강해진 것이 큰 충격이었죠. 또 하나는 그 때가 정확히 그 시간이 언제냐 물어보니까 어제 7시부터 갑자기 나왔대요. 갑자기 일어났대요. 생각해 보니까 어제 7시가 예수님하고 내가 만나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셨고 내가 딱 믿었던 정확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물질의 문들이 다시 열려지고, 믿음으로 태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민의 모든 2025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아들의 병을 낫는 역사를 보았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병 낫는 것, 건강한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역사도 이루었어요.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기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사를 이루는데 믿음의 확장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기적을 봤어요. 아, 믿음은 정말로 기적을 이루는구나. 그리고 자기와 그의 온 가족이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먼저 믿으신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결단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믿게 되는 믿음의 확장, 믿음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3대 비전이 있습니다. 20년 장기 비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날마다 조금씩 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이것은
모든 교회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으면 정권이 바뀌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세월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든지 교회가 어떻게 바뀌든지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는 이 본질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년 장기 비전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성민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장기 비전입니다. 10년 중기 비전은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를 함께 생각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평안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왕성한 나라나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은 지금 이 시대에 우상들, 이단들은 항상 있어 왔는데 저 신천지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이단이에요. 저 옆에 있는 신천지 본부가요, 대전 본부뿐만 아니라 중부 지역 전체의 본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이단과 우리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단과 맞짱 떠야 할지도 몰라요. 영적인 전쟁을 피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피하거나 패하면 그 교회는 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그 승리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전부인 비결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왕성하면 전쟁에 나가면 싸울 것도 없어요. 작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 왕성하여 무장하고 나가면 사탄은, 어둠의 권세는 그냥 보고 36개 주랭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단위에서 선포되는 게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성취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아무리 10년, 20년 기도해도 아무 표시도 안 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입술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찬양은 찬양의 은혜가 있고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말씀, 기도, 찬양이 왕성한 성민교회 어떻게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10년 중기 비전, 우리 교회의 방향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단기 비전인데 교회의 표어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1년 표어가 있는데 우리는 3년 표어로 앞으로 계속 3년 단계로 주기로 나갈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고 얼마나 많이 보셨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외치며 기도했습니까? 작년이 첫 번째 해였는데 성전의 영광, 예배의 영광, 부흥의 영광으로 성전 중심의 영광이었어요. 올해는 두 번째 해입니다. 가정 중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첫 3반기, 우리 전반기 동안에는 온 가족, 전교인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해요. 이 두 가지의 실천 사항으로 나갈 건데 2025년 온 가족 성경 일독은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1월 달은 좀 숨고르기 하시고 준비하시고, 좀 성격이 급하신 분은 먼저 읽기 시작하셔도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개월, 2, 3, 4, 5월 달까지 4개월간 진행할 겁니다. 책도 이미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책도 만들어서 매일 말씀이 제일 은혜로운 것, 또 내가 또 이렇게 묵상한 것 메모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자기 책을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열애 없습니다. 눈이 침침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읽는데 더디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읽은 시간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읽는 성경뿐만 아니라 잘 안 되면 듣는 성경으로 같이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장 정도의 분량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35분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읽으면 천천히 읽어도 40분, 빨리 읽으면 한 2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한번 해보면서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 있지요.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막 성경을 함께 읽고 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고 설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리고 한 명도 열애가 없다는 게 이 앞에 엘리베이터 옆에 벽이 아주 커요. 거기에다가 전교인 이름 딱 다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포도알 하나씩 붙여가면서 4개월 동안 진행할 거니까 열애 없습니다.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시고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면 그 기적, 역사 우리의 삶으로, 눈으로 직접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독하시면서 말씀에 살아계심,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